자, 뜻을 정한 신앙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저녁부터 밀가루를 먹지 않을 거야.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자기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 너 꼭 와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 오늘 저녁에 가긴 가되 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난 오늘부터 나는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을 했어. 밀가루 안 먹을 거, 고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와. 그러니까 왔어요.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혼자만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친한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야, 이거 한 번만 먹어. 다음부터 먹지 마. 한 번만 먹고 다음부터 먹지 마. 그 얘기가 왠지 자기한테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웬 기쁜 소식일까? 아, 맞다. 이것 또한 친구가 나를 위한 말이구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이번 한 번만 먹고 다음부터 먹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날도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마지막이라고 또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결심을 하지만 우리 결심 속에 어떤 조건을 붙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 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결심은 결심인데 그 결심처럼 보이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점점 유예합니다. 자꾸만 이 뒤로 미루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결심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벌써 5월 첫째 주잖아요. 세월이 유서같이 빠르지 않습니까? 정말 빠릅니다. 새해 신년을 들어서 1월 1일 날 우리는 그런 결심과 또 그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저렇게 해볼 거야. 특별히 어떤 믿음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보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는 살아볼 거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처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뒤로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내 삶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금 뒤로 유예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잘해 보면 안 될까라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를 건네면서 그러면서 좀 뒤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입니까? 아니면 조건부 선택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은 결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조건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인식 속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는 이 다니엘서 1장 이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암흑기였던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기물들을 다 탈취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유능한 청년들, 똑똑한 청년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권을 잃었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자, 어떤 선택권이 없는 상황 속에 그 중에 한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한 제국 앞에 그 거대한 북한에 와 있을 때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취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바꿨습니다. 바벨론식 언어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식탁,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특별히 왕이 먹는 그 음식을 주면서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유혹을 주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공유함을 베풀듯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음식을 줬을까요? 보통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옛날로 말하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요, 그렇게 안 취하고 유화 정책을 취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잘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 칼로, 무기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자꾸만 해파시키면서 음식을 통해서 점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유화시키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자,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청년들, 또 그중에 다니엘. 자, 그들은 그런 선택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편안할 때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흔들리는 어떤 삶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을 하게 될 것일까? 수많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니엘이 한 그 결단이 뭡니까? 다니엘은요, 그의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면의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박아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에게 주어진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편안한 자리가 아니고 노예 같은 포로의 그런 신세였잖아요. 나라와 이름이 바뀌며 또 자유를 잃어버렸고, 잘못 보이면 죽음이고, 잘못 보이면 처참한 어떤 그런 노역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달콤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먹는 식탁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치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또한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 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너무 좋아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차상위죠. 기초생활수급자까지도 나라가 책임지면서 그렇게 하는 복지가 되어 있잖아, 지금은요. 그런데 먹는 것 하나 가지고 사람의 어떤 마음을 유혹한다는 얘기는, 이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 대한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먹는 것으로 그들을 유혹하면서 너는 이제 완벽한 바벨론 사람이 돼야 돼. 지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제 완벽한 바벨론 사람이 된다는 그런 유혹 앞에, 그때 오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니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이 성경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뜻을 정했다는 이 히브리 원어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뭐 단순히 그냥 결심했어 이런 단어 뜻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뭘 고정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니엘의 결단은 단순한 어떤 순간적인 감정적인 모습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평생의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물론 외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외부로 드러나는 그 모든 신앙은요, 가장 먼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다니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외적인 것에 수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물론 좋으면 너무 좋죠. 교회 좋은 분위기, 좋은 프로그램,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교회 좋은 시설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 좋은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 물론 이런 것들 또한 내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오면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뭔가 하면, 진짜 신앙은요, 함께 모여있지만 나 혼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1대1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자신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만나본 청소년들은요, 1대1로 만나면 다 착히 순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몇 명만 같이 있으면요, 다 애들이 좀 분위기 따라 좀 나쁘게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1대1의 모습은 굉장히 순수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요, 우리는 어떤 분위기와 환경 때문에 나도 신앙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대1로 하나님을 내가 자기를 보라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내가 그걸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 깊숙한 곳에 고정시켰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요, 상황보다도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고,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의지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뜻을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속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또는 위협 앞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고정되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고정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요, 어떻게 결단했냐면, 두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본문 8절에 보면, 자, 다니엘의 뜻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더럽힌다는 뜻이 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뭐 외형적인 것이 더러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고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는 왕이 먼저 먹기 전에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왕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또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왕에게만 복종하겠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울 수 있는 문화적 장치가 그 속에 딱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다니엘이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포로 신세였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내 신앙의 뿔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기준으로 신앙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이 정도 하면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 않겠어? 그리고 이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지 않겠어? 때로는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 우리는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방향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 기준을 완전히 낮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타입 하나가 우리 영혼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 주신 양심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하면 내 양심이 참 괴로워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덜 불편해요.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아예 안 불편해요.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장난 아닙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처음부터 큰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하면요, 야, 조금만 양보해봐. 먼저 우리에게 얘기해, 조금 양보해봐. 야, 이번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사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 너의 선택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야. 그리고 누구도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괜찮아. 그러면 조금씩 우리 안에 있던 이 거룩함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거룩함이 점점 나도 모르게 잠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난 절대 신앙적으로 결심했어요. 안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붕괴가요, 어떤 갑자기 화산이 폭발할지로 확 그렇게 오는 것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대부분 많지 않아요. 서서히 침식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서서히 침식되면서 조금씩 침식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명령하십니다. 거룩해라. 다니엘은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자의 본질은 거룩이에요. 물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란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떤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의 음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편하지만 정직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익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나도 그 괜찮은 것처럼 같이 달려가지만 마음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갈등 앞에서
매 순간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 안에서 사람들 만나는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님을 시인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모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 점점 나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을 타락시키는 것도 서서히,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성숙한 모습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들이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요 내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자그마한 한 것이라도 하나님, 또 아무도 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거룩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그 결단, 뜻을 정한 결단이 뭘까요? 결국 그 결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본문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은혜란 단어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란 단어인데, 이 헤세드란 단어가 어떤 단순한 호의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다가 갑자기 감정 상하면 안 사랑해 이렇게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우린 사랑하다가 돌아서면 원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요것밖에 못해주라고 그래서 원수가 돼요. 사랑할 때는 뭐 목숨보다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근데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라잖아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사랑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이 먼저 결단했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먼저 길을 열어주세요. 먼저 응답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게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뜻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성경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결단은 그를 고난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고난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 이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쫙 보게 되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포로 신세였고 이방 나라 왕이 보기도 다니엘은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뜻을 정한 믿음을 변찮는, 죽는 순간까지 그는 변찮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내려비치는 아무도 없는 그 복도에 쓸쓸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 옆에 병실이 있었는데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린 딸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딸을 수술할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선납해야 될 것인데 이게 안 되면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친척들, 모든 사람들 아무리 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형님,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그 내용을 한 번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님이 원하시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유혹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돈만 있으면 내 어린 딸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불의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팍 숙이면서 그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마디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부서지는 그런 듯한 한숨이었고, 그리고 숨소리였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결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미안하네. 나는 못하겠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다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인데 제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런데요, 놀랍게 이틀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자선단체에서 그 아버지의 딸을 후원하고, 그리고 그 후원한 돈을 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회복이 된 후에 병원을 퇴원한 날,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어린 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나는 아빠를 믿었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빠를 믿고 있었대요. 그때 이 아빠가 아이를 꽉 끌어안으면서 그냥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날 저의 이 결단이 어쩌면 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딸을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있는 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정한 그 신앙, 결단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스스로가 자기에게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너는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그래도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혀 이해되지 않고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자신의 고집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아까 좀 아까 우리 첫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주마님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적당히 한번 타협해봐. 이번 한 번만 한번 해봐. 믿음으로 살지 말아봐.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왕 나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불러주는데 너 뜻을 정하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뜻을 정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나는 이 예배만큼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 일어나면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화하듯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5분도 괜찮습니다. 5분이 매일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는 아주 영적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쩌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니엘이 죽는 날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없이 증거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는 역사를 그는 보게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직장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사기를 축복을 간절히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